가져야 되는 신앙의 행위 중에, 덕목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느냐? 주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주님이 11시에 드려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도,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생겨졌어요. 우리나라가 1885년에 교회 복음을, 이제 개신교 복음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전에도 한 200여 년 전에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나 개신교 신앙, 우리는 천주교 신앙의 구원에 거기에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때로부터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오늘 주일이고, 이 주일날 우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 하루의 가장 중심의 시간인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 신앙인이 되리라 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했고, 구별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일생을 돌보신다고 말씀했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정말 이 믿음은, 이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귀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으사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구약성경은 쓰여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 이 5가지 책 중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 있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영어로 레비티커스라고 합니다.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 예법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그냥 섬기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제사 중심, 예배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오늘 레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시간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고 예배당은 여기서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예배당일 수가 진정한 예배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개인이나 우리 성도들의 두셋이 모인 모임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우리 주일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나 우리가 성전이라면 반드시 그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 제단이 쌓여져 있어요.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고 내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초입 부분에 예배를 시작하고 초입 부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누가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 교회인 나, 성도들의 모임, 가정의 모임, 교회의 모임, 다 모든 곳에 제단이 세워졌다면 그 위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내가 내 안에 제단의 불이 꺼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사그러져 가는지 아니면 활발 타올라 가는지 아니면 빛을 발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꺼졌으면 얼른 다시 붙여야 될 것이고, 사그러들면 다시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것이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활활 타올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개인의 신앙, 가정의 신앙, 성도들의 모임의 신앙,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신앙 등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제단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불을 무엇이 우리에게 이 제단불이 우리에게 상징을 주느냐? 바로 이 제단에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제단의 천사가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 천사들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불은 뭐냐? 구약시대에는 이 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연기를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에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본 거예요.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됐구나. 우리나라는 망했고 내 개인의 삶도 망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과 연결의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단의 불이 바로 기도의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불.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기도의 불. 시작. 기도를 향으로 비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향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잘 기록했어요. 8장에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상달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가정의 기도도 상달되고, 구역 모임의 기도도 상달되고, 기관 모임의 기도도 상달되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주무시면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라도 기도하고, 눈 뜨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그리고 두 남녀 간에도, 그리고 친구 간에도, 이 사람은 인간관계로, 관계로 있어요. 관계. 이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뭐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축복의 복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혀를, 세치가 되지 않는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잘 전하려면 우리가 내가 이 말이 참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한 단체의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이 말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말을 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포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포장은 벗겨지면 그만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전하려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담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전하려면 감사를 담고 감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려면 사랑을 담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과 밖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참으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이것이 끊어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연결시키시기를 바라고, 결단코 일생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는 응답받는 이 열쇠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부르는 매우 중요한 열쇠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공중에 새는 날아다니고 들에 백합화는 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오고 죄인들이든지 의인들이든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죄인들이든지 의인들이든지 교인들이든지 불신자든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아간다고. 그러나 결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결론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사람이 80세를 넘잖아요. 80세를 넘어가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여러분 주변에 70세에서 80세까지, 80세에서 90세까지, 90세 이상을 넘기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피조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하셔도, 영약을 먹어도 진시황이 얼마나 좋은 영약들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한 투자는 결국엔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냐,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육신은 주신 은혜대로,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최종 믿음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원함을 구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3대 보화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아무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쁨을 바로 잃게 되고, 기도줄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떠나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막 기도했어. 손을 막 들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어요.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만에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 그분들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 지금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교회의 복음 전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지속되는 일, 초석을 이룬 분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이죠.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원래 이 복음의 중심이 평양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동상 세워져 있는, 하나는 이쪽 손, 하나는 이쪽 손 하고 있고, 북한에 가면은 교회가 세워질 곳에 다 이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북한 사람들은 그 앞에를 그들의 김부자의 초상화를 지나가거나 동상 앞에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그는 사상범으로 끌려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들어보셨지요? 거기서 나온 분들, 뭐 탈출한 분들 뭐 있다고 그러는데, 탈북한 분들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일생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무슨 골룸 있잖아요. 골룸,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골룸 하는 사람의 모양은 모양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다. 이 사람들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진에다가도 반드시 절을 해야 되고, 아침에 나가면서 절하고 집에 들어오면 절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북한은 그대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자리에 바로 김부자를 얹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똑같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신봉하는 주체 사상에 확립을 이룬 사람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 사람이 이건 틀렸다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연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들은 어느 공산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신격화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신격화하듯이.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은 하나가, 이념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격화하고 있어요. 신격화. 민주주의를 신격화하진 않잖아요, 남한은. 근데 거기는 주체 사상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 이북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주체 사상의 시스템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성경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 틀이 깨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근대의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초석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고 시발점이 거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는 맞는데 거기서부터 기도의 씨앗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시키시리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안정과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기를 부모님들이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불도 지금의 이북 땅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재물의 축복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성수 신앙이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이런 신앙 등을 반드시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은 뒤에 그것을 그해 100배를 거두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래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못하는 건데,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두고 100을 심으면 만을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더라도 헌신하더라도 주여 이 물질이 나에게 100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겨서 축복의 이 불이, 재물의 축복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미래학자들은 이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언제 핵전쟁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고 핵무기의 이 서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핵무기를 갖는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황폐해서 살 수가 이제 없다. 핵무기 한번 터지면 그 방사능이 없어지려면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야 방사능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학자들과 내다본 사람들은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이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속속들이까지.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갈 생각을 하냐면 지구 다음 행성인 화성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는, 화성. 거기가 얼마나 멀은 곳입니까? 화성이라는 곳이. 그런데 화성 어느 행성이든지 물만 있으면 산다라고 화성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으로 이사 가는데 그 여러분 여기 뭐 여기서 여기 송정리에서 SRT 타고 여기 어디지요? 광명역 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럼 뭐 5만 원, 6만 원 이러잖아요. 티켓값이. 화성까지 가는데 티켓값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태워준데도 100억 어떻게 가? 우리가 다 모아서 우리 성도들 전체 다 해서 100억이 안 나오니까 한 분도 못 가. 제가 대표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간다는. 그러니 지금 시대가 이런 세상이에요. 말세지 말이라.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실 겁니다. 그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잘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적을 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시작.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행함도 순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교회의 성장은 말할 것도, 교회가 뭐도록 성장을 꿈꾸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감사한 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섭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와 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원의 섭리. 시작. 구원의 섭리.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을 누가 이거 살았다고 그래?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점점 이렇게 점점 노쇠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세포가 점점 이렇게 더 그래갖고 주름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봐도 항상 저를 보시지요. 제 모습,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얼마나 피부도 참 뽀얗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저를 보니까 어때요? 점점 늙어가는 걸 못 느끼세요? 점점 목사님도 늙어간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내년 할아버지 되겠죠? 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잘 걷지도 못하겠지요? 그럼 어디로 가? 육신은 이제 점점 어디로? 점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펴지나요? 굽어지나요? 네? 허리가 점점 굽어져. 어디로 가? 어디를 향하나요? 땅을 향한다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나누면 애기들 들어넣어서 자는 거 보셨어요? 우리 애기들이,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개척 나가고 우리 주은이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안 자는지 몰라. 왜냐? 아빠 엄마는 철야를 하고 이제 왔고 이제 그러면은 아침에 좀 자야 되는데 얘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자야 돼 그러면 안 잔. 더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애기들은 자는 법이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회 때 막 다니고 활동적이고 막 다 그럽니다. 근데 노년으로 갈수록 자꾸 어떻게 해요? 서 있다가 지하철에 가시면 의자를 찾지도 앉고 싶고, 앉으면 그 다음에는 눕고 싶고, 누우시면 그 다음에는 주무시고 싶지. 그러다가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점점 어디로? 육신은 땅으로, 노쇠해져 땅으로 가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육신은 늙어지나 영혼은 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할 때 믿음이나 노년할 때 믿음이나, 믿음은 점점 성장해서 믿음은 노쇠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육신이 노쇠해지듯이 노쇠해진 것이 아니에요. 100살에 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지금 이 제단 위에, 불 위에 얹어놓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늙어져가는 육신에 대해서 우울하지 마시고, 허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성장한 믿음에 관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죽을 175세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재물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시는 걸 잘 기억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꼭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